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1편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따로 운율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선지에 나오는 음률은 아니지만 이미 이것이 어떻게 불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추측하건대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운율을 붙여서 읽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처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래로서 이것을 암송하고 또한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시작을 오늘 읽었는데 그 시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그렇게 그 가정이 될 것을 우리가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의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하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2그루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속칭 선악과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성립이 되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강건해봐야 80인생을 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만 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유한한 삶, 또한 물질에 집착하는 삶, 질병과 병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겨가 많은 것들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것들이 귀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눈앞에 있는 것이지만 그 겨는 결국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승리자들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바람 앞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키를 열심히 흔들며 까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알곡되어서 날아가는 겨와 같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키 안에 모이고 모으는 믿음의 알곡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죄의 길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움으로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읽거나 듣는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문자를 눈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를 읽는 도중에 내 마음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저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결코 어려움은 오히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과연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그것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거나 그것에 담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어려운 문제로서만 치부하지 말고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중얼중얼하는 것을 뜻하는 속삭이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적어도 내 신앙과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말씀 구절들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에 있는 말씀 중에 내 삶을 지탱하는 말씀을 그저 성경책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닌 내 삶과 내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한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최고의 율법으로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축복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다시 한 번 더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 아래 묵상하는 일,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또한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덤이 퍼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메마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서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은혜이자 축복으로서 여겼던 것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굳이 나무를 심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나무를 보더라도 단비가 내린 다음에 그 풀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풀냄새가 가장 진할 때가 언제냐면 단비가 내린 직후에 풀냄새가 흙냄새와 더불어서 우리의 코를 자극하면서 그 풀냄새라는 것은 결국 풀이 자라나는 것을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외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마치 홀로 있는 나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때로는 그 생명의 물을 먹으러 오는 방문자들에게는 정말 잠시 쉬는 곳이 될 수 있지만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잠시 쉬어가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고, 또한 형통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번 매 순간 축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굳은 뿌리가 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 우리의 마치 잎사귀가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통통하다가 물을 먹지 못한 잎사귀는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삶도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들어가는 나뭇잎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하여서 통통한 잎사귀, 통통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의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한 실천의 방법은 바로 생명수샘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복된 나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있을 곳에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 시냇가가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또한 외롭지 않게 많은 방문객들과 세상의 선한 영향을 통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서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동안에 악한 사람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를 세상의 악한 자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벌받는 삶이 아닌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우리들의 삶은 정말 선한 영향으로서 복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한 내가 노력했지만 세상적으로 그것이 뭔가 내 바람과는 다르게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저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릴 수 없듯 내가 태양을 아침에 뜨게 하고 밤에 달을 뜨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듯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갖고 세상 가운데에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에 이 묵상의 말씀을 기억하여 복 있는 사람의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 세 가지의 묵상의 질문을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악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시편 1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삶의 적용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 힘이 되었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 적어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실 듯 우리는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은혜 받는 것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때론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노력이 나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사랑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세상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이루다 우리의 입술로 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쉴만할 물가와 같이 시원한 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언제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번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